안녕하세요. 비밀의 제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고해 드린 대로 예언서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언서가 참 어렵지요? 그런데 예언서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이 생각을 하고 우리 지금부터 공부를 같이 해나가시도록 해요. 예언서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니다. 그런데 예언서를 왜 어렵게 느끼냐? 왜냐하면 상징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다는 거죠. 일종의 묵시문학 형태를 띠고 있어요. 뭔가 표현은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속뜻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어렵게 느껴져요. 게다가 예언서는 신학적으로 해석의 갈래가 좀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설교자들이 각 자신이 믿는 바대로 사실은 배운 대로 믿죠. 자신이 어디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들었죠. 그 들은 것을 그대로 전달을 하는데 그 중에 해석의 한쪽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개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시고 그리고 그런 사전 기초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으면 더 혼란스러워요. 게다가 언젠가부터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것들을 설교자들이 좀 많이 배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막 쓰기 시작했거든요. 더 어렵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닌데 상징이 많아서 어렵고 해석이 중구난방이라 어렵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자들도 뭔가 조금 그 설교가 매우 어렵게 풀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반 신자들이 예언서를 이렇게 마음 한켠에 쓱 밀어두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을 다시 불러오시자고요. 다시 불러오시자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명심하시고 우리 같이 공부를 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예언서는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니다. 쉬운 책이다 이거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성경은요 일단 전체 다 누구나가 다 읽을 수 있도록 쓰여졌어요. 당연히 예언서도 마찬가지죠. 높은 학력 수준이 있는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란 말이죠. 누구나 다. 그리고 옛날에는요 문맹들이 많았잖아요. 오래전에 누가 읽어줬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누가 읽어주는 걸 그냥 듣기만 했단 말이에요. 성경이죠. 성경을 읽어주면 듣기만 했는데 그렇게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잘 되는 그런 책이다. 그런 글들이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도록 쓰여졌지 높은 학력 수준이 있는 사람만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신학 공부를 엄청 하고 그 사람들이 헬라어, 히브리어를 막 잔뜩 동원해서 막 뜻풀이를 하고 그 다음에 앞뒤 짝 맞추기, 성경 짝 맞추기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 짝 맞추기 참 곤란하거든요. 그 짝 맞추기를 하면 풍요적 해석, 알레고리컬한 해석이 등장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짝 맞추기를 좀 경계를 해야 합니다. 물론 성경은 각 권 모두가 유기적 관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뒤 구조를 살펴보고 이 책 저 책의 내용을 비교 검토해 봐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짝 맞추기를 꼭 해야 한다.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비교 검토는 가능하나 짝 맞추기가 답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모든 설교자의 설교는 여러분이 일단 마음에서 덜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러니까 수많은 상징들에 대해서도 쉽게 접근해서 해석을 하시자고요. 쉽게 접근을 해서 뭐 이런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이 비유를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 마음은 호수다. 그러면 내 마음이 호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은 내 마음이지. 그러면 내 마음이 호수다 그러면 되게 호수는 잔잔하니까 내 마음은 좀 잔잔한 호수처럼 평화롭다, 안정감 있다, 뭐 이런 말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쉬워요. 내 마음은 호수다 그랬을 때 내 마음을 호수로 이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상징들도 주어를 보고요, 서술어를 보고 대충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여러분들 현대인의 지성으로는
얼마든지 이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말이죠. 이 예언자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는 예언서 이렇게 분류를 하지만 prophets, 예언자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어요. 물론요, 성경이 쓰여졌을 때 이런 분류를 해놓고 제목을 지은 건 아니에요. 이건 상당히 후에 지나서 한 거니까 절대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각 권이 있는 거예요. 이걸 무슨 뭐 예언서 이렇게 분류를 했잖아요. 근데 꼭 그렇게 분류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그렇게 분류를 해도 못 들어지기는 해요. 왜냐하면 특별히 예언을 강조해 놓고 강조해서 썼으니까, 쓰여진 글들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언서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영어에서는 예언자들 이렇게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 예언자들, 예를 들면 소선지서 같은 경우 작은 예언서들이죠. 이 12권은 12명의 그 예언자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느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예언자들을 좀 집중을 해봐야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 모두가 예언서라는 거죠. 성경 모두가 히브리서를 통해 봐도 그렇고 고린도서 뭐 이런 데를 통해서 봐도 무슨 모세나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언자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성경 모두는 예언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예언자들 이렇게 예언자들을 딱 등장시켜서 하신 말씀들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특별한 어떤 강조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우리가 예언서를 읽어 나가도록 해요. 그리고 예언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prophet. 근데 이 예언자들 영어나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영어나 또 스페인 말이나 뭐 독일 말이나 프랑스 말이나 뭐 이탈리아 말이나 모두 다 그리스 말이 그 모체가 되는 언어예요. 그리스 말이 시작이고 그것이 다 이렇게 조금씩 각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가 있었던 거군요. 그러니까 사실 그 비슷한 알파벳 그 구조를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영어로 prophet 이게 prophetess 그리스어로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spokesman. 그러니까 우리가 정당 대변인이나 행정부 대변인을 스포크스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언자죠. 정부의 말을 대신 말을 하는 거예요. 대변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성경에 있는 예언자의 뜻은 뭐냐면 그냥 구글을 쳐봤어요. 뭐라고 나오나? 구글을 쳐보니까 a person who speaks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말을 하는 사람이죠. or deity, 하나님의 신성이라든가 그리고 or by the divine inspiration, 그러니까 신적인 어떤 영감에 의해서 말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돼 있어요. A person who speaks for God or deity or by the divine inspiration. 구글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나뉘어지는 거지 미래를 예측이나 예상하는 것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여기에 속는단 말이죠. 미래를 예측하는 걸 예언이라고 말을 해요. 그건 점쟁이들이 말을 하는 거란 말이죠. 점쟁이들. 타로 좀 치거나 여기도 손 이렇게 그 가게에 보면요. 손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 팜 리더라고 해가지고 거기도 이제 재미로 점치는 데거든요. 미래를 예측하거나 예상하는 거죠. 그런데 그 미래를 예측하거나 예상하는 건요, 그냥 과학적인 것도 많이 있어요. 경제 과학 측면에서 내년에 무슨 물가 상승을 예측하고 성장률을
확률을 예측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예언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거나 예상하는 거,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은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A person, 예언자는 a person, 사람인데 who speaks for God or deity, 하느님이나 하느님의 신성을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or by the divine inspiration, 신적인 영감을 받아서 말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언자란 말이죠.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떼서 말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떼서 말하는 모든 예언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한 사람들이 있죠. 이것도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아보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면 성경에 거짓 예언자가 나오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냐. 성경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사로운 점괘를 일삼았던 자예요. 하나냐. 예레미야 28장에 나오죠. 예레미야 28장 15절 가서 볼게요. 예언자 예레미야는 예언자 하나냐에게 말했다. 둘 다 예언자예요. The prophet Jeremiah, 예언자 예레미야. 그리고 하나냐 the prophet, 이 사람도 예언자예요. 둘 다 예언자예요. 근데 한 예언자가 한 예언자에게 말하는 거죠.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언자 하나냐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냐는 똑똑히 들으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을 예언자로 보내지 않으셨는데도 당신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도록 하였어. 그렇죠? 이게 하나냐가 이렇게 나와요. 이 28장 전체가 이 하나냐의 예언이 쓰여져 있어요. 28장 전체가. 간략하게 살펴보면 하나냐는요, 내가 바벨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꺾어버렸다. 그리고 바벨로니아 왕이 탈취하여 간 주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이곳으로 다시 가져오겠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이게 28장에 기록된 하나냐의 예언이에요. 이스라엘이 들었을 때는 굉장하죠. 굉장해요.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에게 희망의 메시지잖아요. 자신을 사랑한다고 굳게 믿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한다고 굳게 믿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인 이스라엘을 당연히 구원해 내시겠죠.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바벨로니아 왕의 멍에를 당연히 꺾어 버리시겠죠.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하나냐가 한 거예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모두 탈취해 갔잖아요. 그것으로 술 파티하고 그랬잖아요. 그 성전에 제사 때 사용되는 그 여러 가지 그릇들, 그 그릇들을 술잔으로 삼아서 술잔치나 버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기구에 담겨 있었던 의미가 어떠했는데 이스라엘에게. 그렇죠? 그것을 그렇게 술판이나 버리는 술 그릇으로 썼으니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냐가 그 성전의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이곳으로 다시 가져오겠다라고 말을 하니 얼마나 희망의 메시지였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9절 10절 가서 볼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저도 그렇죠. 사실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 한 6개월 들으면 최대예요. 그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나마 제가 저에게 후한 점수를 줘서 6개월이지 사실은 어찌 보면 한 달만 들어도 제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이 다 그게 그거라 말이죠.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해야 설교학 시간에 들었는데 정말 지식도 많고 그런 분들이 세상에 책도 많이 읽고 그런 분들이 3년 정도 하면 그 말이래요.
3년 정도만 하면 그게 최대치라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지식도 많고 한 사람들이 3년이면 저 같은 사람은 6개월이 최대치라는 거죠. 근데 어찌 보면 한 달이면 제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들이 다 그게 그거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사실요, 바울이 쓴 그 모든 책들을 봐도 다 그래요.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책이 13권 혹은 14권 이렇게 있지만 뭐 바울이 저자인가 불분명한 히브리서 이런 거를 빼면 13권, 포함하면 14권 이런데 바울의 글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바울의 글도 한마디로 축약을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주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복음서의 주제도 그래요. 그러니까 딱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전에 말한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한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미 받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한 사람이 있으면 그는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전한 하늘의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을 전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온전히 내가 전한 것이 복음이지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그러니까 개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 내가 전한 복음 그 내용에 위배되는 것 저쪽 되는 말을 복음이라고 하는 건 그건 복음이 아니다.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거짓을 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장 10절에 그게 저주를 받을 다른 복음이 어떤 거냐 이런 거라는 거죠. 내가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뿐입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 저주받을 다른 복음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거라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은혜의 담비라고 여겼던 어떤 것들이 저주받을 다른 복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백지영과 태견의 그 히트곡 내 귀에 캔디 이 말씀을 전해드린 거죠. 달달한 말이 귀에 전해온단 말이에요. 근데 달달한 게 좋잖아요. 쓴 것보다. 칭찬의 말이 좋잖아요. 비판의 말보다. 그래서 목사들도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데 이 책 제가 읽어봤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책은요. 기업의 어떤 중진이 높은 사람이 그 회사원을 어떻게 길들일까?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좋은 말로 하면 잘 이끌어갈까지만 조금 나쁘게 말하면 왜냐하면 이 사람이 고래에서 힌트를 얻었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저 큰 덩치의 짐승을 말도 못하는 짐승을 저렇게 사람이 말이나 행동에 따라서 움직이게 할까? 이걸 보고 힌트를 얻은 거거든요. 뭐 할 때마다 먹이를 던져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영원히 담겨있든 영원히 담겨있지 않든 그저 칭찬을 해주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 회사의 부속품처럼 열심히 희생하면서 일을 할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 고래는 원래 대양, 즉 큰 바다에서 살아야 돼요. 그 좁은 데에 갇혀 있는 것 자체가 그 고래에게 아무리 먹이를 준다고 하더라도 고래를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의 내용이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회사에 충성 봉사하게 만들까예요. 조금 복지가 덜하더라도 조금 노동자로서의 처우가 좀 덜하더라도 아니면 그 밖에 여러 가지 노동자로서의 불만을 잠재우면서 그저 열심히 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거에 관한 책이에요. 이거를 설교자들이 가져다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는 해요. 왜? 우리는 칭찬에 목말라 하고 있단 말이죠. 누가 요즘에 나한테 관심을 가지나요? 누가 요즘에 다들 뛰어난 사람들이 많잖아요. 나 정도의 행동을 하고 나 정도의 업적밖에 없는 사람을 누가 그렇게 칭찬해줘요. 심지어 부모님들도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더 많이 공부를 하고 스펙을 쌓도록 하지.
착하게 살고 착한 행동을 한 것으로 무슨 칭찬을 그렇게 해주냔 말이죠. 그렇잖아요. 남편을 존중하는 의미의 칭찬이라든가 아내를 사랑한다는 의미의 칭찬 이런 것도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귀에 그런 달달한 소리가 들리기를 원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인류 역사 내내 인간들은 그랬다는 거죠. 왜? 세상은 흑암이어서 계속 고통의 삶을 살거든요. 달달한 말이 듣고 싶어요. 달달한 말이.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어떤 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저주를 받아야 할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냐의 말도 그렇죠.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로 잡혀갔으면요, 그 세상 임금의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임금의 노예가 된 것, 이집트에 끌려갔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끌려간 건 아니고 거기로 갔죠. 거기서 종사를 했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놓으신 것이 있잖아요. 뭐죠? 세상 임금의 종은 죄의 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로마 총독의 명령을 받고 로마 제국의 식민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자유자다 이렇게 외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유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 돌들 가지고도 만들 수 있어. 혈통족 이스라엘이 아니야. 혈통족 유대인이 아니야. 자유자가 아닌 거지. 세상 임금의 종으로 살아가는 건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대로 살아야지. 세상 임금의 법도와 규례대로 사는 건 죄의 종의 삶을 사는 거야 라고 분명히 밝혀놓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노예로 끌려갔었을 때 자신들의 죄를 돌이켰어야 마땅하단 말이에요. 회개를 했어야 마땅하단 말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자유자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자유를 구가하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노예의 삶을 산다고요. 그러면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를 고민을 해야죠.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가를 돌아봐야죠. 회개를 해야 마땅하죠. 회개를 해야.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죄종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무슨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거냐면 돌이켜라, 회개하라 라는 말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것이 마땅한 예언자의 태도란 말이에요. 신랄하게 지적을 해야죠. 그런데 하나냐는 달달한 말을 했단 말이에요. 달달한 말을. 그렇죠? 내가 바벨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버렸다. 꺾어버린다도 아니에요. 꺾어버렸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바벨로니아 왕이 탈취하여 간 주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이곳으로 다시 가져오겠다. 이건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한 발언이잖아요. 갈라디아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바벨론이라는 이방 국가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고 가는 것을 하나님이 힘이 없어도 못 막으셨냐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천군 천사를 동원할 줄 모르는 줄 아느냐? 내가 천군 천사를 동원하기 싫어서 안 하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로마 병사들 이까짓 걸 내가 물리칠 줄 몰라서 내가 이러고 있는 줄 아느냐? 예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하는 거죠. 이전 선지자들은 많은 나라와 큰 왕국에게 전쟁과 기근, 연병이 닥칠 것을 예언하였었다. 그리고 너처럼 평화를 예언하는 자는 하나냐야. 너처럼 평화를 예언하는 자는 당연히 그 평화가 성취된 후에 사람들이 그 평화를 예언하는 사람을 참 예언자라고 인정할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귀에 달달한 말이 들리잖아요. 그러면
그 달달한 메시지가 성취된 다음에 그 예언자를 판단하셔도 늦지 않다는 거죠. 달달한 말을 한 것으로 그 사람을 참 예언자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성취된 후에 그 다음에 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냐는요, 예언을 하긴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사사로운 정죄를 늘어놓은 거예요. 타로 좀 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일가를 하는 거예요. 하나냐는 똑똑히 들으라. 예레미야서 28장에 주님은 당신을 예언자로 보내지 않으셨다. 저도 딱 보면 알아요. 저도 그냥 1분도 안 걸려요. 거짓 예언자인지 아닌지. 보면 모르겠어요? 수도 없이 예언한 조용기 씨 거짓 예언자예요. 좀 더 크게 말씀을 드려보죠. 기도의 집 출신들이 하는 모든 예언 있잖아요.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전부 거짓 예언자들이에요. 신사도 운동한 사람들 예언 엄청 하잖아요. 전부 거짓 예언자예요. 1분도 안 걸려요. 그 사람들 말 10초만 들어봐도 알아요. 10초만. 그럼에도 당신은 백성으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였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하나냐의 죄를 밝히는 거죠. 심판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장 16절에 뭐라고 말해놓고 있냐면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영영 없애버릴 것이며 금년에 네가 죽을 것이다. 28장 16절에. 결국 죽어요. 17절에 보니까. 모두 사사로운 전께드린 거짓 예언의 여러 예들을 보면 언제 어디서 전쟁이 날 것이다, 뭐 지진이 날 것이나 등등의 예측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런 예언들이. 마태복음 24장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해 놓으셨어요. 말세 즉 초대 교회 시대 모든 교회. 그렇죠? 그리스도 초림 이후 재림 이전의 모든 그때를 말세라고 해요. 마태복음 24장에 가보면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뭐 전쟁이 날 것이고 기근이 있을 것이고 지진이 날 것이고 뭐 막 그러잖아요. 민족과 민족이 일어나서 대적할 것이고 전쟁이 날 것이고 뭐 이러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래요. 이미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날 거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직 마지막은 아니니라. 마지막은요 말세가 아니에요. 말세하고 마지막을 다르게 분명히 말씀을 해놓고 계신데 말세하고 마지막하고 혼동을 하더라고요. 대개의 설교자들이. 마태복음 24장만 이렇게 좀 주의를 기울여서 읽어도, 아니 주의를 기울여 읽지 않아도 나타나잖아요. 말세 때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런저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런데 아직은 마지막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마지막하고 말세는 다르단 말이죠. 말세는 그리스도 초림 이후 재림 이전의 모든 시대, 지금도 말세고요. 500년 전도 말세고 1000년 전도 말세였어요. 500년 후도 말세일 수가 있죠. 가능성이 있죠.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전쟁이 날 것이다. 이미 그리스도가 해놓으신 말씀에 이게 근데 여기다가 뭔가 자기가 하늘의 예언자인 것처럼 말을 하려고 특정 지역을 말을 하거나 특정 때를 말한단 말이죠. 그렇죠? 뭐 한국에서 데이비드 오라는 사람인가 아프리카 흑인 예언자가 한국에 와서도 했다면서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가서 막 감동을 했다는 거잖아요. 한국에서 전쟁이 날 것이다. 그런 다음에 연평해전이 터졌다면서요. 그리고 IT 맞죠? IT에 지진이 날 것이다.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2년 후에. 뉴올리언스에 가서 물난리가 날 것이다. 거긴 매년 나는 데예요. 땅이 바다 수면보다 낮아요. 그리고 비가 무지하게 오고. 태풍 매년 몇 개씩 지나가는 데거든요. 데이비드 오호 같은 예언자들이 사막에서 장마가 질 것이다라든가, 그렇죠? 뭐 안진뱅이가 일어날 것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예언한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전쟁이 날 것이다, 뭐 지진이 날 것이다, 이런 예측들, 특정 지역이나 때를 특정해가지고 하는 거, 이런 건 다 거짓 예언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업이 대박이 날 것이고 뭐 병이 날 것이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도 거짓 예언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수적 부흥을 이룰 것이다, 이런 거 다 거짓 예언이란 말이죠.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뭐 성령 하면서 뭐 방언 기도하고 안수 기도하는 뭐 어떤 두 권사가 그 어느 집에 방문을 해가지고 막 하는 거 봤어요. 근데 그 집안 식구들 대부분이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이라 막 그런 예언을 하는데 막 웃더라고요. 막힌 곳이 뚫릴 것이고 가로막혔던 것이 다 제거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점쟁이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이런 게 거짓 예언이에요. 그래서 거짓 예언 분별법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마치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는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 하면 예언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할 거예요. 예언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어야 하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씹어먹듯이 읽어야 이 하늘 말씀이 여러분들 것이 되니까, 맨날 저 같은 설교자의 말을 듣기만 해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및 골수까지라도 쪼개는 말씀이 되어지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차원에서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거짓 예언 분별법 요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일단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는가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사로운 이익, 하나님처럼 사사로운 이익을 탐하는지 여부를 보시면 돼요. 그거 척 보면 알잖아요. 인생 어느 정도 살고 보면 딱 보면 모르겠어요? 알지? 예를 들어서 별의별 말을 하면서 작정헌금 유도하고 돈 타령하잖아요, 누가? 이런 거 다 사사로운 이익을 탐해서 하는 말이에요. 심지어 11조까지라도. 그렇죠? 그리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지 여부, 이걸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지 여부. 이 말씀은 제가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도 다시 가서 찾아볼게요. 로마서 10장 1절서부터 4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성도 여러분, 나는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을 수 있기를 하나님께 진심으로 갈망하며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기를 하나님께 진심으로 갈망하며 기도합니다. 2절에 이스라엘에 관해 나는 이렇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지식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노력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완성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어요. 정열이 있죠. 매우 충성된 종처럼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모른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서 저렇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건 자신의 의를 세우려는 것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지 여부를 보면 거짓 예언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뭔가 목삼내 하잖아요. 목삼내 하는 모든 목사는 다 거짓 예언자예요. false teacher, false teaching 하는 사람들 다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할 것 없이 목삼내 하잖아요. 목삼내 하는 거. 그렇죠?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을 통해서는요. 일단 목사가 사자 들어가면 우리는 귀한 직업이잖아요. 꾼자 들어가면 좀 천한 직업이고 스스로 자기를 귀한 직업군으로 분류를 해놓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요. 나는 당신들과 다른 위치의 사람이야, 다른 신분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어떤 태도가 있으면 이 사람들은 다 거짓 말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큰 교회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가?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I'm different than you. 난 당신들과 달라. 난 당신들과 달라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근데 안타깝고 슬픈 일은 뭐냐 하면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아예 미리 그러고 들어간단 말이죠. 주로 설교자가 남자니까 He's different than me. He's different than us. 그는 우리들과 다른 사람이야. 아니요. 이사야도 뭐라고 그래요? 같은 사람이래잖아요. 성정이 같은 사람. 신분은 같아야 하나님의 자녀. 역할이 다른 거예요. 역할이. 그렇죠?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냥 역할이 다른 거지 신분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역할을 이만큼 크게 하거나 역할을 이렇게 작게 하거나 하나님의 눈에는 같아요. 제가 비유로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큰아들은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서울대 가고 직장생활도 똑바로 하고 뭐 판검사가 됐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그러지 못해요. 부모된 심정에서 보세요. 큰아들이 더 사랑스러우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뭔가 정이 더 가는 게 자리를 못 잡은 것 같은 그런 아들이나 딸에게 뭔가 신경이 더 쓰이고 마음이 더 가잖아요. 그게 돌아온 탕자 이야기도 그런 거잖아요. 큰아들은 질투를 했죠. 자기는 다 갖고 있는데도 질투를 하는 거예요. 소 잡고 양 잡고 돼지 잡고 뭐 잔치 한번 벌여줬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무슨 세계적인 주의종 이따위 거 없다는 거죠. 그도 하나 그냥 업적도 하나도 없는 어떤 그냥 뭐 그런 사람도 하나 똑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뭔가 신분을 나눠 놓는 거 그렇죠? 이런 거 이게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직접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죠? 높은 자리에 올라 그 옷깃의 술을 길게 내리고 이렇게 달려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달려져 있는 것들 줄에다가 뭐 이렇게 끈에다가 뭐 털같이 몇 개 달리고 뭐 이런 거 길게 내렸다는 거죠. 높은 자리에 올라 옷깃의 술을 길게 내렸다. 그렇죠? 그거 그리스도께서 비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열심히 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걸 보고 거짓 예언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해낼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사사로운 이익 하나하나처럼 이익을 탐하는지 여부와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지 여부 이걸 보시면 된다는 거죠. 하느님의 의를 증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는 사람은 절대로 갈라치기 하지 않아요. 기독교와 나머지, 개신교와 나머지 이딴 짓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유대교인들이 그랬잖아요. 유대교와 나머지, 유대교인과 나머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민인 요나를 아작내시더라. 네 공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뜨거운 동풍에 말려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바람 불게 하시고 이렇게 큰 그 이파리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다시 살리셨단 말이죠. 그렇게 직접 보여주심으로 네 공이 도대체 뭐냐. 네 공이 무슨 말씀이세요? 네 의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네 의가 뭐냐는 거예요. 의는 없나냐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자꾸 망각하고 살아가요. 유대교인들도 유대교와 나머지, 유대교인과 나머지 사람들 이렇게 나눴어요. 기독교 혹은 개신교와 나머지. 곤란해요. 이거는 갈라치기예요. 이 진영 논리가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데 개신교 내도 그렇다는 거죠. 더 나가서 이들이 무지막지한 짓을 저지르는데 니느웨 12만을 아끼셨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교리에 따른 아주 천박하고 무지막지하게 악한 폭력적인 그 교리에 따라서 반공을 진리처럼 알고 있고요. 반동성애자 이런 막 집단 시위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반이슬람 이런 거. 그렇죠? 그릇된 가르침 모두 다 제일 경고를 그리스도께서 많이 하신 거는 또 구약시대 하나님 많이 하신 건 신앙 공동체 내에서 발생한 거짓 가르침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그것이지, 바깥에 타 종교인이라든가 타 뭐 문화권이라든가 타 문화에 가는 거라든가 이런 것보다 더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신앙 공동체 내에서 발생한 거짓 가르침들, 이걸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그렇죠? 집단 이기주의를 보이고 있지 않은가. 옛날에 의학 분업 때 선진국에서 다 하고 있는 거, 그거 분업하자 할 때 의사들이 집단 시를 벌였잖아요. 이런 집단 이기주의, 그다음 교조주의.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법도와 규례대로 살라고 하시지만 자신의 법도와 규례대로 살지 못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바로에게 고통을 당하니까 그 고통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출해 내시기로 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에요? 교리보다 우선되는 건 사람이라는 거죠. 이념보다 우선되는 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시겠느냐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냐, 죽이는 것이 중요하냐. 인생들이 이렇게 무식하다는 거죠. 인생들이 이렇게 무지하다는 거예요.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식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백성이 망한 이유는 무식한 이유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무지한 연고로다. 아니, 얼마나 그 교조주의에 빠졌으면, 종교 이념에 빠졌으면, 그래서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으면, 사람을 살리는 게 좋으냐, 사람을 죽이는 게 좋으냐, 이렇게까지 말을 하겠냐 이 말이죠. 말씀을 하셨겠냐. 사람을 죽이더라. 사람을 죽이더라. 돌을 던져서 죽이더라. 스데반 집사를 죽이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람을 죽여요. 하나님은 요한 장로를 통해서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까지 말씀하셨거든요. 미워해서 결국 죽이더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제자들을 죽이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그렇죠? 서머나 교회의 폴리갑 등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중세 시대 와서는 마녀 사냥을 한 끝에 종교 재판을 벌여서 죽여서 사람을 불태우고 산채로 불태우는 경우도 있고, 가죽을 사람 껍질을 벗기기도 하고,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짓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냐 이거죠. 미워하는 것도 살인인데 미워한 끝에 결국 죽이기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신들의 교리에 입각해서 그 짓을 저지르고 있더라. 이런 걸 교조주의라고 하죠. 교조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갈라치기 하지 않아요. 갈라치기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왼쪽이 좌익이라고 말하는 정동수, 현직 대학 교수라는 사람이 성경 해석을 겨우 그 정도로 해요. 이런 갈라치기들, 한국 개신교에서, 미국 개신교에서 발행한 근본주의, 어떻게 반공이 근본주의 3대 이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렇죠. 이런 갈라치기, 집단 이기주의 보이고 교주주의에 빠져 있는 거, 이런 건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세상 임금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해야 맞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란 말이죠. 사사로운 이익을 탐하는지 여부,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지 여부를 살펴보시면 이와 같이 갈라치기, 집단 이기주의, 교조주의 등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를 분별하는 법을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